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로 34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전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밤마다 MBC에서 있었던 나는 가수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수다, 가수왕전에서 1등,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다 라고 하는 그 가왕전이 있었는데, 그래서 1등한 사람이 더원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더원의 본명은 정순원 씨입니다. 올해 40살이 되는데, 이 정순원 씨가 더원이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 곡을 불렀는데 한 곡이 뭐였어요?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을 불렀습니다. You Raise Me Up이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성가로 부르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근데 왜 저 양반이 왜 저걸 부를까? 우리는 이제 소양이 나왔기 때문에 소양이 복음성가 가수였고 소양이 부르면 이해를 할 텐데 소양이 삼위에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져가지고 마음도 상해 있는데 더원이 저 노래를 부르니까 아니 왜 저 양반이 저 노래를 부를까? 그래서 그 You Raise Me Up을 부르기 전에 더원이 그런 멘트를 했어요.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아픈 상처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올 그날을 기다립니다.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과 가슴속에 있는 상처들과 다가올 그날과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같이 걷고 있는 오늘을 위해 소리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멘트를 딱 날린 다음에 You Raise Me Up을 불렀습니다.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기서 당신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울 때, 내 마음이 무거울 때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거친 바다도 건널 수 있고 넘어진 나가 일어설 수가 있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정말 나는 강해지는데 어떻게 된다?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십니다. 그 가사가 참 좋아요.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해주신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인지 모릅니다. 그걸 불렀어요. 저 양반이 왜 저 복음성을 부르나 했더니 이번 주에 국민일보에 더원의 기사가 났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겉으로 딱 보기에는 이야 화려하다, 가수다, 1등이다. 근데 그 내면에 삶에 굉장한 고통이 있었더라고요. 15년 전에 데뷔한 가수입니다. 솔로 음반 4장을 냈어요. 이분 알았던 분 계세요? 거의 무명에 가깝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가수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유명했답니다. 그의 제자가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지금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가수들의 레슨을 했대요. 그러니까 목소리 훈련을 시킨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수입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벌었대요. 대단한 수입이죠. 3, 4천만 원을 벌던 그런 사람인데 부동산 사업에 손을 댔다가 쫄딱 날렸어요. 얼마를 날렸느냐? 50억을 날렸답니다. 그러니까 50억을 날려가지고 하루아침에 50억의 빚쟁이가 된 거예요. 빚쟁이가 돼가지고 그 막 채권자들 뭐 돈 내놔라, 돈 해놔라 얼마나 그렇게 달려들겠습니까? 지금도 50억 중에 20억은 갚았대요. 지금도 빚이 30억이에요. 30억이 있어가지고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2010년부터 나가수 출연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근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줬대요. 기도해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파트 전기가 끊어지고 아파트 수도가 끊어졌답니다. 뭐 그런 신용불량자가 또 집에 살 수 있겠어요? 집도 절도 다 날리고
이 사우나에 가서요, 사우나에서 6개월간 살았대요. 어디 뭐 거처할 데가 없으니까 사우나에서 그냥 6개월간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렇게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믿음이 있으니까 본인도 기도했겠죠. 그리고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희망의 빛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나가수에 출연하게 된 겁니다. 거기 출연해가지고 여러분 더원이 노래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뭔가 틀리잖아요. 그냥 거기 우리가 이게 TV에서 딱 보면 아니 더원의 노래를 들으면서 왜 사람들이 울까? 그러니까 우리가 TV로 보는 거는요 현장에 한 10분의 1도 전달도 안 됩니다. 현장의 분위기는요 100%라면 우리가 TV로 보는 것은 한 10%밖에 안 돼요. 음향과 조명과 그 분위기와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노래하는 사람들의 그 전달력이 굉장하거든요. 최고의 음향입니다. 거기서 막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 가슴에 그 더원의 가슴에 한이 있는 거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노래를 통해서 발산을 하는데 또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꿈이 있는 겁니다. 또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뭔가 다르잖아요. 나올 때마다 이러고 왜 저렇게 가슴을 치나? 가슴을 치면 나오는데 가슴으로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50억의 빛이 있어도 30억의 빛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사람이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도요 일어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어렵지 않나요? 누구는 뭐 힘들지 않나요? 근데 누구는 그것을 밟고 일어서고 누구는 그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그 이유가 뭘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더 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절망 중에도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 예수님과 함께 희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요 세상에 전도하러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영혼들, 이런 더원과 같은 고통에 있는 사람들, 더원뿐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전도하러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항상 알고 있었고 또 이 삶 가운데 이 목적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의 한 우물가에 가서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당시에 점심시간 때였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러 제자들이 동네로 들어갔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와서 예수님에게 양식을 드립니다. 먹을 것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짜장면도 아니고 나의 양식은 밥도 아니고 나의 양식은 갈비도 아니고 나의 양식은 김치도 아니고 나의 양식은 여러분 배부르게 하는 게 있죠. 그게 양식이잖아요. 나의 양식은 자식도 아니고 나의 양식은 통장의 돈도 아니고 나의 양식은 사업도 아니고 나의 양식은 잘 나가는 내 인생도 아니고 나의 양식 나를 배부르게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오늘 예수님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배부르잖아요. 정말. 근데 예수님이 배부른 건 뭐냐? 예수님이 배부른 거,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 그 사명,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전도하셨잖아요. 이 여인을 전도해서 새롭게 하셨고 이 여인을 하나님의 딸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구원받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일, 바로 전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하는 삶을 예수님은 양식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이 세상을 사셨고 또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이것을 잊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하실 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면은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방법 사용하십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수가성의 여인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주 오는 곳이 딱 12시가 되면 우물가에 물길로 왔는데 이 우물가에 가서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 여인을 전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도할 때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그 아침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 그물 치고 허탕쳤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잖아요. 물고기 잡히는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전도하고 수제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병자들을 전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자들의 병을 치료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면서 전도했습니다. 또 지식인이었고 높은 관리였던 니고데모를 전도할 때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그의 의문점, 그의 질문, 그의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주고 해답을 주면서 예수님은 전도하셨어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전도하셨어요.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 그 한편 강도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예 그냥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 영혼을 데리고 천국까지 직접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누구를 전도하셨습니까? 바울을 전도하십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바울에게 짠 나타나셔서 그 바울을 전도하셔서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전도하셔서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들도 보면 상품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어떤 자동차 회사는 이런 표어가 있다고 합니다. 바꾸지 마라, 바꿔라. No change, change. No change, be change.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꾸지 마라, 바꿔라.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은요, 그 회사만의 그 자동차 스타일이 있습니다. 포르쉐, BMW, 벤츠. 여러분 딱 그 차들을 보면 저건 포르쉐다, 저건 BMW다, 저건 벤츠다. 딱 상상이 아니라 딱 스타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 차들이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디자인을 바꿔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스타일은, 기본적인 스타일은 바꾸지 않는데 매년마다 디자인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얼마나 차들을 많이 팔아먹습니까? 그것뿐인가요? 핸드폰들도 보면 아이폰, 갤럭시, 1, 2, 3, 베가 R 뭐 이런 핸드폰들을 보면 굉장히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잘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꾸지 마라, 바꿔라. 이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가 바꾸지 말아야 될 거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바꾸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 진리는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바꾸는 건 뭘 바꿔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바꿔야 돼요. 조선시대 방식이 있고, 일제시대 방식이 있고, 70년대 방식이 있고, 현대적인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향한 방식이 있고, 청년들을 향한 방식이 있고, 또 젊은이들을 향한 방식이 있고, 어린이들을 향한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방식을 취해서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고 구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또 어떤 지역마다 전도하는 방법이 많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캠브리지에 사역할 때, 캠브리지에 전도할 때 전도 방법은 주로 밥상 전도였어요. 밥 먹이면서 전도하는. 그래서 주일마다 여선교회에서 비빔밥을 했습니다. 비빔밥. 그 한국 학생들 와가지고 거기서 뭐 지내는데 뭐 기숙사나 어디 뭐 하숙 가면서 밥 먹을 때 뭘 주냐면 뭐 빵 주잖아요. 피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 먹고 애들이 뭐 배가 찹니까? 맨날 집에서 엄마가 해주던 음식이나 먹다가 와가지고 그런데 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 먹을 수는 없고 그냥 집에서 주는 대로 먹으니까 항상 아이들이 밥이 그리운 거예요. 주일마다 비빔밥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밥 먹다가 은혜 받고 밥 먹다가 예수 믿고 밥 먹다가 세례 받았습니다. 제일 큰 대박 전도 집회는 언제냐면 설 때 그리고 추석 때입니다. 그러니까 설 되고 추석이 되면 집이 그립고 명절 음식이 그리우니까 그때는 아주 여선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뷔페를 했어요. 뷔페했는데 한 번은요 몇 명이 왔냐면 100명이 넘게 왔어요. 카운터를 했더니 102명이 왔다. 102명.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캠브리지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몇 명이냐?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300명 중에 102명이 왔다라는 것은 3분의 1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또 우리 청년들을 전도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도 하고 큐티 모임도 하면서 교제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또 런던 순복음교회에서 전도할 때는 길찾사라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길찾사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전도 행사를 했는데 스포츠 센터에 체육관을 빌렸습니다.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뭘 했냐면 디너쇼를 했어요. 디너쇼. 밤에 사람들을 많이 한 100여 명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서빙을 했습니다. 청년들 시켜가지고 서빙하고 식당하는 집사님들이 있어가지고 식당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또 앞에 무대에서는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기타 치면서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연극도 하고 막 춤도 추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 길찾사 공연이 나중에 유명해져가지고요. 어떤 때는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러한 전도 집회가 됐답니다. 그래서 런던 순복음교회는 그 길찾사를 통해서 한마디로 대박 쳤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한 7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그러한 유럽에서 제일 큰 한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길찾사와 셀 모임을 통해서 런던 순복음교회는 계속 부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또 시대마다 이렇게 전도 방법을 다양해서 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방법처럼 우리도 다양하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교 전도를 위해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판교 지역을 다 보니까 이 지역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항상 마음에 꿈꾸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희망 콘서트입니다. 희망 콘서트. 판교 딱 보면 교육도시고 또 교육의 딱 중심에 있는 데가 어디예요? 고평중학교, 고평초등학교입니다.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여기로 교육을 위해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률이 높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판교에 이사를 와서 전에 다니던 교회도 안 다니고 또 판교에서도 교회를 찾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에게는요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희망이 필요해요. 아이들도 희망 필요하고 젊은이들도 희망 필요하고 어른들도 희망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접근할까 생각하고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1월 달에 희망 콘서트 하고 싶습니다. 희망 콘서트. 게스트들을 초청해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희망도 전하는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작년에도 할 수 없이 정신이 없었죠. 올해도 계속 기도하면서 했는데 정말 기도만 하지 말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희망 콘서트를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희망을 전하면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희망 전하는 그러한 이건 뭐냐면 미끼입니다. 미끼를 딱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딱 잡듯이 이런 희망 콘서트에 미끼를 던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하고 이것을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희망 콘서트 하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우리 학교라는 참 좋은 위치예요. 우리 주변에 이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쫙 있고 또 차들이 오면 저 주차장이 얼마나 많은 차들을 댈 수 있습니까? 네? 또 여기가 또 꽉 차면은 또 저 체육관에서도 할 수가 있고 얼마나 이 위치가 좋은지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많고 또 재정이 충분하면은 다양한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또 사람이 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한 사람 게스트를 딱 초청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희망전하고 복음 전하는 이런 행사를 하면 참 좋겠다.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고 또 재정이 채워지면 그때는 다양한 행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또 이걸 준비하면서 또 재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나, 또 사람의 문제는 어떻게, 그런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12강절이 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시험하셨죠. 누굴 시험하셨어요? 안드레를 시험하시고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이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빌립과 안드레 이 예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안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절이 남게 하셨잖아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계획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는 필요한 물질을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런던 순복음교회에서 길차사 할 때요, 막 그 공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니까 누가 모르냐면 젊은이들이 몰렸어요. 젊은이들이 몰려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막 발레도 하고 댄스도 하고 춤추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길차사 공연이요, 한인들의 잔치가 됐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한 정말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전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시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재정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거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막 분열시키고, 자꾸 이간질시키고, 자꾸 싸우게 만들고, 자꾸 원망하게 만들고, 자꾸 불평하게 만들고, 그냥 전에는 화목했다가 막 서로 싸우게 만들고. 왜? 그래야 전도 못하니까. 그래야 영원 못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또 마귀는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해서 예수님 만나면은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던 사람이 희망 갖게 되고,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가 치료받고, 인생의 분명한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바란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물 길러 온 시간은요, 낮 12시예요. 이스라엘 날 12시는 우리나라 그 한여름과 같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밖에 안 나와요. 한숨 자요. 물 길러 오려면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는 늦은 시간에 와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12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 길러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 피해서 온 거예요. 정말 햇빛은 쨍쨍 내리쬐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는요, 우울함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와 고통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기 싫은 게 뭡니까? 사람 보기 싫어요. 사람 보기 싫고, 그냥 혼자만 있고 싶고, 사람 만나기 싫고, 사람 얼굴 보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 그냥 혼자 있고만 싶어요. 이게 마음의 상처고 고통이고 우울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햇빛은 쨍쨍 내리쬐지만 이 여인의 마음은요, 어두움과 우울함과 상처와 고통이 이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몇 마디 대화했을 뿐인데, 그 예수님 만난 그 시간에 여인의 마음에 환한 빛이 비춰옵니다. 우울함이 사라집니다. 상처가 치료받습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위대한 의사가 되시는 우울함도 치료해요. 상처도 치료해요. 고통도 치료해요. 아픔도 치료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치료하시고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자녀들이 살 수 있고, 내 가정이 살 수 있고, 내 친구가 살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피해왔던 여인이 동네로 달려가요. 물동이를 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아가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꺼번에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누가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먼저 상처부터 치료해 주세요. 아픔부터 치료해 주세요. 고통부터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료해 주셔서 세상을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 나쁜 사람으로 변화시키냐? 아니에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 할렐루야 더 많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셔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내 마음의 상처도 그렇게 있고 내 삶의 방식도 변하지 않고 내 인생의 모습도 변하지 않고 내 말하는 법도 변하지 않고 내가 사는 방식도 변하지 않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다시 깊이 만나셔야 돼요.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이, 여인을 변화시킨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침받아서 내가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처 뭐예요?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누르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 그것을 내어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그 상처와 고통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고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면서 얼마나 나를 어둡게 만듭니까? 내 주변도 어둡게 만들고 내 가정도 어둡게 만들고 나의 모든 미래를 어둡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어두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시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흑암과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이다. 예수 귀한 예수 뭘 주옵소서? 믿음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자주 부르는 찬양이 생명나무 찬양 아닙니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이걸 막 부르니까 애들이 따라 불러요. 애들이 따라 부르는데 5살 예주가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 태어난 지 5년밖에 안 되게 다시 태어났다. 예, 여러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빨리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8살짜리 요셉이가 부릅니다.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8살짜리가 지나온 인생길이 뭐가 부끄럽겠어? 근데 빨리 부끄러운 거 느껴야 돼요. 빨리 부끄러운 거 느끼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면 그 인생에 햇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 변화되고 빨리 새 생명 얻고 정말 우리가 빨리 지나온 인생길이 부끄러운 인생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나무 대신 말씀과 성령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요. 정말 절망가운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기독교 영화 한 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철가방 우수씨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철가방 우수씨. 아직도 상영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거 좀 봐야 되는데 가족들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철가방 우수씨, 이 우수씨는 중국집 배달부로 일하면서 한 달에 70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형편이 어려운 어린 아이들을 후원하고 돕다가 작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천국에 간 김우수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고시원 쪽방에 살면서 고시원 쪽방이 한 1.5평 정도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살아봤는데 한번 머리 쫙 뻗으면 이제 다예요.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공간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는 이제 1.5평 되는 뭐 책상이 있고 침대 있고 옆에 옷걸이 하나 있는 그런데 살면서 어려운 아이들 5명을 후원하고 자기가 형편이 어려울 때는 1명을 후원하면서 계속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근데 김우수 씨는 어렸을 때도 참 불행하게 그렇게 살았답니다.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서 7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12살 때 고아원을 뛰쳐나와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노숙자로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고쳐서 소년원도 몇 차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뭐 이러니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돈을 버는 족족 노름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6년 전에 술집에서 돈 없다고 막 박대를 해가지고 승질이 난다고 그 술집에 불을 지르다가 방화 미수범으로 감옥에 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1년 반 징역 살이를 했습니다. 출소를 한 6개월 앞두고 2006년 2월에 우연히 잡지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어린이 재단에서 만든 잡지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 그 사과나무 잡지에 보니까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 또 가난에 시달리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사연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자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정말 어려운 건데 살지 않도록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서 일을 하고 나면 그런 무슨 이렇게 돈을 받나 봐요. 그 받은 돈 중에서 일부를 한 아이에게 보내서 후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아이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아저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편지를 보고 이우수 씨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격해서 펑펑 울었대요.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구나. 또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익명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도움받는 사람은 누가 도와주는지 몰라요. 익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또 편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참 돕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너무 행복감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출소하고 또 열심히 살면서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우고 소주 2병을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담배값하고 이 소주값이면 어린이 한 명 더 도울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소주 수병 싹 끊어버리고 담배 2갑을 싹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중국집 배달부 하면서 어린이들을 후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분이 윤학열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사연을 듣고 영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려면 현장 조사해야 되잖아요. 우수 씨가 일했던 중국집도 가보고 사람들이 얘기도 들어보고 우수 씨가 머물렀던 고시원방도 가봤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성경책이 딱 펴져 있는데 그 성경책에 시편 23편이 펴져 있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말씀하고 후원하는 아이 5명 사진. 고시원 책상 위에 딱 놓여있다. 이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구나. 예수님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돕는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기부해가지고 철가방 우수씨 영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예수님 믿으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성경책이 있고 예수님 믿으니까 시편 23편이 펴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상처받은 인생, 고통받은 인생,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지금 우수시 기부 그러한 운동이 또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런 변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수시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요 예수님 믿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너무나 좋으니까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면 그 얼굴에서 감출 수가 없죠. 어떤 사람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데이트할 때 보면 얼굴에 그냥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좋은 일이 있으니까. 집 사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감출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감출 수가 없어요. 얼굴에서 막 나타나고 또 뭐 하고 싶어요? 막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애들이 잘하면 또 얼마나 말하고 싶어요. 점수 좋게 받으면 또 얼마나 말하고 싶어요. 상 타면 얼마나 말하고 싶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았죠. 고통이 치료받았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메시아가 나를 만나 주셨다.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동네에 가서 소개한 겁니다. 소개하니까 그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사실 여인의 말을 듣고 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인의 변화된 얼굴입니다. 여인의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우울한 여자가, 아니 이 정말 항상 부정적인 여자가, 아니 항상 그냥 입만 열면 욕만 하던 여자가, 아니 항상 부정적인 말을 쏟던 여자가 왜 이렇게 얼굴이 변했냐? 얼굴이 그냥 우중충한 얼굴 왜 이렇게 그냥 달덩이처럼 햇빛같이 변했냐? 그의 변화된 얼굴을 보고 뭔가가 있다. 도대체 저 여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무슨 말이냐?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나 그분 처음 만나는 분인데 나의 인생을 알고 있었고, 나의 상처를 알고 있었고, 나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당신들 다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도 다 알더라니까.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야. 가보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만난 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이틀간 더 머무세요. 이틀간 더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좀 한번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진실 씨가 자살하고 그 동생이 자살하고 또 그 남편 조성민 씨가 자살한 거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항상 사람들 속에는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정말 만나서 술 먹는 친구들도 예수님 전에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같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야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먼저 믿은 우리가 할 일이 예수님 전하는 일, 또 이 교회가 할 일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전도 명령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족전도, 이웃전도, 판교전도, 분당전도, 우리나라의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전도해서 제자 삼으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영혼을 전도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왕 백순심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백순심 권사님이 원래는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11년 전에 동생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게 됐답니다. 동생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얼마나 극성맞은지 언니 교회가 굉장히 듣기 싫었대요. 얼마나 그냥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하면 안 되고 자기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 말도 좀 들어준 다음에 좀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면 교회 가자 해. 그래야 교회 오는데 전도를 그렇게 하래요. 근데 동생이 하도 그래가지고 막 싫었는데 그래 한 번만 가보자 하고 딱 교회 나왔답니다. 한 번만 가보자. 근데 그때 딱 잡힌 거예요.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게 됐는데 너무나 좋더랍니다. 너무나 좋아요. 근데 항상 어려울 때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간염에 걸려가지고 가장 역할을 했답니다. 가게를 차려가지고 이분이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가장 역할을 하면서 가게를 운영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아들, 딸 2명을 키우면서 또 살았고, 남편이 간암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24년 동안 이 또 남편 병수발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어렵잖아요.
결혼하자마자 3년 만에 간염에 걸려가지고 가게 운영하면서 두 아이 키우고 남편 병수발하고 이게 쉽지가 않죠.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렵게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집을 2채나 갖게 되고 또 새신자실에서 봉사하면서 건강도 회복하고 일하면서 남편 병수만 들려니까 자기 몸도 골병들었대. 근데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병도 치료해 주셨답니다. 아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또 딸은 시집을 잘 보냈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니까 전도가 저절로 되더래요. 왜? 사람들이 이 얼굴 보고. 아니 남편 병들어 있는데 가게 운영하면서 힘든데 두 아이 키우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 예수 믿으니까 좋아. 예수 믿으니까 좋아. 예수 믿으니까 좋아. 얼굴이 전도지가 됐대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기도했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 문제 해결을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도할 사람 붙여주세요. 전도할 사람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전도할 사람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때가 돼서 전도하니까 그 영혼들이 교회에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 왕이 됐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또 우리가 흘러넘치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은 예수님 또 우리 이웃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전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2013년 여러분 전도 대상자 정하세요. 가족 찍으시고 이웃집 찍으시고 친구 누구 딱 찍으시고 주변에 자주 만나는 사람 딱 찍어서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해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이 희망 콘서트를 할 때 그때 한번 딱 초청을 하십시오. 누가 온대? 5위 코스들, 여러분 주는 5위 코스들 누가 온대?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한번 딱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이제 코를 깨어서 또 가자. 막 그러면서 전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백순심 권사님처럼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지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변화된 또 이 여인처럼 우리도 변화되게 하시고 이 여인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한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는 삶, 전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친구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판교 땅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은혜와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전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2014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